것은요, 그렇게 흩어져서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가슴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에 어린이 예배가 없어졌어요. 성경학교도 없어진 교회가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규모 있는 교회도요, 성경학교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했느냐? 신앙 고백으로, 한 영혼 고백, 한 영혼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앞으로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박고임 사모님에게 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 교회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즐거움으로 함께한 우리 하성이가 있습니다. 공하성이라고. 얼마나 즐겁게 함께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장로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명 권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어제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오셔서 수박을 드시고 가셨답니다. 제가 성경학교니까 오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오셨다 가셨어요. 기억하시고.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는 다 함께 오셔서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기반이 어디에 두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어떤 순교 후에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거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세우는 그 교육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삶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우리가 더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한번 우리가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약하다. 이런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절대적 어떤 영향력, 위치 이런 것만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교회에 이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이런 데 관심이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데 관심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그 마음 있잖아요. 악한 마음.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 즉 이름을 대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막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길러진 사람이 아니라 파송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요, 1차적인 게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불렀어요? 응?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이들이 온 마음과 생각을 바쳤는지 2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왔느냐? 주를 섬겨
뭐 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어디서 어떻게 유대인의 공격이 올지 몰라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고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때는 한 끼를 찾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금식하는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겠느냐고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뭐가 들어오면 잘 쟁여놔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볼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섬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섬기니까 그들의 그 삶과 기도를 받으셔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들 손에 맡길게.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내 뜻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내가 기꺼이 너희들에게 내 일을 맡길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가 자꾸 그 중심을 차지하느냐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흉년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보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어려운데 누구를 돕느냐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다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으며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안디옥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내 뜻에 순종하여서 아름답게 세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내가 일할게.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교회가 또 어떻게 했느냐. 이에 금식했잖아. 근데 이에 금식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금식했잖아요. 근데 또 금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까? 그걸 놓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보낸 거예요. 축복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자리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제대로 못 잡았죠. 얼마나 잡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를 완전히 잡았느냐? 아니요.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이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요? 그걸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세워. 그랬더니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교회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들을 처음 와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세우다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겠죠. 근데 그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둥처럼 쓰이고 있는 두 사람을 보내.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보내요. 뭐예요? 이들을 보내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어떤 영향이든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왜 보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축복하며 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 그 뜻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를 보냈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흉년에도 안 무너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흉년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다 떠나서 교회들을 각 지방에, 각 지역에 세웠는데, 그 교회가 흉년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기만 하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막 드러내신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당신네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이 힘들었는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사랑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랑에 의해서 든든히 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든든히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안디옥 교회, 너희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세웠는데, 그래, 내 뜻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갈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겠죠. 아니,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나? 이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때 보내요. 보내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그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교회로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겠죠. 여러분, 말세를 당하면은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막 쫓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뭐냐면, 환란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고, 개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 요즘 교회들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특별히 작은 사이즈는 더더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놀라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 없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계획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에게 짐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들, 사람들은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기적인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의 그